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냥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한 것은 자기 인생의 문제 좀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도우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두고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어쩌면 다윗의 코가 석자죠. 자기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이 시기에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이게 생기게 되면 금방 사울 왕에게 자기의 위치가 이제 들통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될지 참여하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참여하라는 것이, 그래 네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일라를 가서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윗이 듣고 자기와 함께했던 아둘람 동굴에서 함께했던 그 용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알리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발각되면 어쩌지?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할까요? 하니까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던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때였습니다. 사울왕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숨어 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의 1순위가 자기 자신을 보호해달라, 사울왕을 좀 제거해달라, 내가 어디 숨을 곳을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공경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에게 내가 그 일들을 가서 도와줘야 되느냐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아둘람 굴에 함께했던 그 400명의 용사들도 같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생각나는 비유가 없습니까? 신약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 처지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교회가 위기에 만났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당연히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과 전쟁하여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구원했다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는 일만 하였고 아둘람 굴에 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만 하고 그들을 도와주기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 베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로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그 고백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에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뿔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망대가 되신다라는 것은 나를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다윗에게 임하여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 원리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공병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보호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서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요, 다윗 나라를 통치하는 근간이 되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통치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던 그 400명, 내 코가 석자인데 그 코가 석자인 그 사람들 모아가 뭐 하겠어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이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고 있지만 그일라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에게 가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긍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본 거예요. 영생을 물어본 거예요. 구원을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2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율법 교사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안 하는 거예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죽을 때까지 맞게 됩니다. 다 빼앗깁니다. 아무것도 없고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처럼 지내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독여서 그를 데리고 여간으로 데려가고 치료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길을 다시 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맡은 사람에게 말을 하죠. 혹시라도 돈이 더 들게 되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다시 들려서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치료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간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 이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무엇이라고 내립니까?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긍휼을 베푸고 사람을 돕는 이 일이 그냥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해야 될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긍휼,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더 주는 것이냐, 아픈 사람에게 치유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냐, 그것을 좀 더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생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성도들, 내가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 그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정말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중보 기도에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긍휼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첫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을 늘리기 위해 전도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여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400명은 그의 처지가 어려웠던 거예요.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변변하지 못한 곳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일라 백성들이 공경에 처한 선한 사마리아인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 세상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진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월 27일 날 연합예배도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일이지, 그들이 해결하면 우리는 혜택을 받지, 이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서 떼약볕에서 혹은 그 딱딱한 돌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그 사람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걱정되어 그 자리에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걱정이 되어 그 자리에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목사님, 또 고신교도한 목사님들이 이번에 다 동참하겠다고 한 것은 소년배 목사님 불쌍해서 가는 면도 있어요. 그때 코로나 팬데믹도 혼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법원에 얼마나 많이 불려갔습니까? 교회가 폐쇄되고 딱지가 붙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혼자서 그렇게 싸울 때 동참하지 못했던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목사님들이 이번에는 그래, 손 목사님,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긍휼이 있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처지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처지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타깝죠. 내 처지도 안타깝죠. 여러분 처지 안 안타깝습니까? 우리 남편 보면 안타깝죠. 근데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형편이 어렵게 된 그 일날을 위하여 달려갔던 다윗과 그 아둘람 굴의 400명 유의 용사들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 10월 27일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이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 이상 나누어지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모여서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907년도에는 제가 그때 살아있지 않아서 제가 못 봤지만은 2014년도에는 그것을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영적인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사울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주러 간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에게 붙이셔서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죽이려고 그 전쟁에 참여시킨 것은 아닌데 사울왕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영적인 체험들과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함이 이단에 있다 생각하고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또 나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는 그 착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라마야 나요시라라는 곳에 갔던 사울의 부하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윗 역시도 사울왕 역시도 다윗을 죽이러 갈 때에 성령 충만하여 예언을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사단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열매들이 있는데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이냐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 은혜를 입고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하면은 내일도 그 은혜가 임하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근데 한 번 정도, 몇 번 정도 내 인생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그날에 그 설교자를 통하여 아니면 기도 인도했던 사람을 통하여 찬양 인도를 했던 사람을 때문에 혹은 나와 함께 봉사했던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내가 은혜 받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성도님들 아쉬운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험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으니까 표적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기적이나 영적인 체험을 구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은사들 그것도 당연히 하죠. 그런데 내 속에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임하길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뭔가 해주세요.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라면 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간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사울 왕이 알았던 거예요. 아, 다윗이 그일라 지방에 있구나. 그 소문들이 이제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것이 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묻게 되어집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왜 에봇이 중요한가 하면은 제사장이 입는 그 옷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판이 가슴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게 돼요. 우림과 둠밈을 넣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빛, 광채, 불꽃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 성실함, 온전함, 고결함, 순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여기다가 상징하는 것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뭔가 물을 일이 있으면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에봇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되죠. 어딘가 숨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일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울 왕이 너를 잡으러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이야기는,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백성들도 너를 사울 왕에 넘겨줄 거야 라는 응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그 아둘람 굴 용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아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그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긴다라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를 다윗이 자기와 함께했던 600명, 아마 아둘람 굴에 있었던 400명에 또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6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지방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다윗도 목숨을 구합니다. 그 600명도 목숨을 구합니다. 그 일라 사람들도 죄짓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악한 사울 왕도 죄짓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이 내전을 하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면
선한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임하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잡으러 올 때에 당연히 도망가는 거죠. 그 무슨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니 그 600명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그 600명에게 그 말을 하면 뭐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누구는 싸우자 할 거예요. 누구는 도망가자 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통합합니까?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하나를 처리해 나갔는데 그의 일생에 제가 볼 때는 한 2가지 정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영토가 확장되고 안정되었을 때에 갑자기 그 마음속에 나에게 있는 군사가 얼마나 많지, 내가 이룬 것이 얼마나 많지 라는 게 궁금하여 군사를 계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24장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그 인구를 조사하여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는지, 내가 이룬 업적이 얼마인지가 다윗이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7만 명의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주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람 다윗도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연습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일들을 하여갑니다. 그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은 거일나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형편을 보지 말고 거일나를 구원하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 혹은 나보다 형편은 낫지만은 그래도 지금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다라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를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 다 그러한 긍휼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되시길 부탁드리는데 그것은 단순히 중보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이제 이러한 어려움에 공경에 처한 성도들이